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템플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학들이 모인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은혜롭게 말씀을 잘 선포하고 예배 후에 강단을 내려오는데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렇고 저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학시대 아닙니까? 더 이상 그렇게 미신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템플 감독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참 일리가 있네.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연히 생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래도 우연히 생기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질문은 현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기도의 방법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첫 번째는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 오늘 읽었던 7절에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문을 찾아보면 조금씩 그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이테오는 요청하다, 간청하다, 갈망하다, 바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미안한 마음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아빠라고 부르며 마음껏 간청하라, 마음껏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일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한두 달 만에 아니면 1년, 2년 만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수많은 절박한 피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받는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이런저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한 반증이 되는 겁니다. 자,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터에서도 새근새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는 아이는 무서운 밤길을 걸어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신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고아와 같은 신자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고아와 같은 신자는 큰 문제는 커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작은 문제는 작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아신 자는 인생의 문제를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 같은 신자는 항상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아 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 많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짐을 우리가 확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간구하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의 부작 관계가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나 물이나 태양이나 이런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 그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태양빛을 공급받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특별 은총,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 겁니다. 자,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나왔을 때에 자녀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 등록금 나왔다고 간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누가 나왔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로서 당당하게 부모를 찾아가서 등록금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청구 사항이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유를 말하고 당당하게 우리는 청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당당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가 국가대표 시절 골을 넣고는 항상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모습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가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을 때는 경기가 시작할 때는 늘 벤치에 앉아서 두 손 모으고 기도했던 것들이 늘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고 돌 김용옥 씨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종교심을 너무 표출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때에 차범근 씨가 모 일간지에서 다음과 같은 반박의 글을 썼습니다. 무조건 잘 싸워서 무조건 이겨주기를 바라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그 기대와 희망을 고스란히 해결하고 충족시켜줘야 하는 게 바로 이 자리다. 국가대표 감독은 김 교수나 나 자신이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힘든 자리다. 때로는 가슴이 점이 올 정도로 고독하고 힘들어 자다 말고 일어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때가 한두 번 아니다. 물론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이다. 그때마다 나는 엎드려 기도한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글에서 지금 어린아이가 길을 갈 때에 그 손을 부모의 손을 잡고 꼭 잡고 갈 때 무서운 일을 당할 때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나는 놓을 수 없는 심정이다 라고 차 감독의 순수한 신앙이 가슴 찡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은 국가대표 감독에게도 그리고 코 흘리게 축구 선수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링컨을 보십시오.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기도실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주십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기 자식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 방법 두 번째는 찾으라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반드시 하는 놀이가 보물찾기 놀이였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들 놀 때에 보물을 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아라.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보물을 찾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보물이 내 손에 쥐어집니까? 열심히 찾고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져야 그 보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냥 내가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숨겨진 재능을 찾아 쓰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재능을 따라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찾아내고 발견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것, 전부 다 우리에게 감춰놓은 것, 내가 찾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은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문에 의하니까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죽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가축도 두 부류로 배치를 합니다. 모든 것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한쪽은 도망가서 그래도 살아라 이야기겠지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축과 가족들은 강을 건너버리고 야곱은 건너지 못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나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결과 응답받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가만히 앉아서 요구하는 자세, 요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두루 다니며 찾아가는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 포함됩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며 일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예컨대 우리 경주 남부교회에서 365일 태신자 운동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반드시 한 명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을 찾아서 오늘 또 찾고 또 찾아 헤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적 향상되고 싶습니다. 기도했다면은 시간을 내고 밤잠을 설쳐가며 내가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 하는 기도와 행동으로 하는 기도는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seek로 사용했습니다. 이 seek라고 하는 것은 찾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소 행동으로 찾아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나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찾고 또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슬람의 그 IS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S는 절대로 가톨릭 신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IS는 이집트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라크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어서 참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보면 기독교 말살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IS 대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한 40명을 한 조로 선발을 한답니다. 선발을 해서 살인을 하고 고도의 훈련을 시켜서 이제 40명을 폐쇄된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동료를 한 명씩 죽여서 시체를 가지고 그 폐쇄된 공간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가운데 20명만 살아남고 20명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도의 훈련을 시켜서 20명 가운데 10명을 같은 방법으로 추려내고 마지막에 10명이 남았을 때는 그 10명이 서로 죽여서 마지막 한 명이 9명의 시체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명은 고도의 살인 병기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IS 대원이 되면은 순교를 각오하고 살인을 자행합니다. 그 사람들의 교리를 보면 참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알라를 위하여 순교하면은 천국에 간다 그러지요.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알라를 위하여 내가 순교를 하게 되면은 천국에서 침상에 72명의 처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우스운 교리고 이런 우스운 교리입니다만은 이런 우스운 교리를 따르며 알라를 위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버립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비진리를 추구하는 이들도 하루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5번 기도합니다. 5번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장소가 어디든 그들은 기도합니다. 모스크에서든 아니면 길에서든 비행기에서든 집에서든 그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하여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종교도 5번씩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우주에서 하나뿐인 야훼 신앙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오노 도우라고 하는 서도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일본 제일의 서도가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어릴 때부터 스승을 찾아 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붓을 곧게 쥐고 글자의 1.1억이라도 마음을 다해 전력하지 아니하면은 숙달될 수 없다고 늘 가르쳤습니다. 늘 스승에게 글을 써서 바치게 되면은 그 스승은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늘 지적만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들렸고 저렇게 해서 들려지니까 좀 더 열심히 해라.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노 도후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재능이 없는가 보다 포기하고 이제 스승의 집을 떠나서 집을 나오고 있는데 마침 비가 내립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 처량한 길에 이 사람이 이제 걷고 있는데 문득 개구리 한 마리가
버들가지에 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개구리를 한참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관찰하다 보니까 쑥 빠져서 자기가 지금 비가 오는 가운데 서 있는다고 하는 사실도 까먹게 되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또 뛰어오르고 또 실패하고 또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거는 안 되는 거야. 저러다가 그 개구리는 곧 포기하고 말겠지 했는데 개구리가 끝내 버들가지 위에 뛰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오노토우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렇다, 나도 서예의 도를 찾아서 반드시 제1수도가가 되고 말겠다 결심하고 다시 정진하여서 일본 제1의 수도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낱 미불인 개구리도 버들가지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반드시 오르고 마는데, 비진리를 추구하는 모슬렘도 하루에 5번씩 반복하여 찾고 또 찾는데, 제1수도가라고 하는 세상 명예를 위해서 또 찾고 또 찾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세상 그것에 비하면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별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재물도, 그의 학문도, 그의 가문도, 그의 로마 제국의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도 그에게는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그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최고의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란한 기도의 보화를 품고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방법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크루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인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은 사실은 결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들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순례길입니다. 그 뜻을 알게 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영국의 소설가 존 크래시는 564권의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564권의 책을 쓰기까지 753통의 거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출판사 문을 두드립니다. 다니엘 포의 로빈슨 크루소, 얼마나 유명한 책입니까?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20군데 인쇄소에서 그는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인쇄소 저 인쇄소 또 두드립니다. 마침내 로빈슨 크루소가 탄생하여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랑받는 그런 동화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공 철학의 대가로서 미국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을 담당했던 나폴레옹 힐은 인내를 의지력의 결정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지력과 소망이 적절하게 조화를 내리게 될 때에 가공할 만한 힘을 얻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은
인내와 끈기라고 한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드라마로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던 김정호 씨. 김정호가 이 대동여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3번을 다닙니다. 구석구석을 발품을 팔아 다닙니다. 그리고 대백두산을 8번이나 올라갔다고 하는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설이 있을 만큼 그는 인내하며 전국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자,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도 이와 같이 처절한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적 싸움에서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치열합니다. 우리는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만둔 곳에도 이 사람이 불려가면 곧장 우물을 뚫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여서 이 우물을 그렇게 잘 팝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한 번도 우물 파기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 내가 대신 곧장 불려가기도 하지요. 거기에는 하나 비결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이 나올 만한 곳에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아니하면 곧 포기해버리지만은 나는 아무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팝니다. 이 이야기는 응답될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양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기도의 양을 채운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담아서 하늘 제단에 붓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기도들마다 천사가 가지고 와서 그 기도를 담아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단이 꽉 차겠죠. 그 제단이 꽉 찰 때에, 기도가 가득 채워질 때에 이제 이 세상에 그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팔재앙이 시작되더란 이야기예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 땅에 뇌성과 번개가 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때가 되면은 그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심판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나팔 재앙에서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보호받고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가감없이 그저 믿을 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들보다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업자와 같이 우리의 가슴에 품은 열망이 선명한 그림이 될 때까지 축복의 바른지의 기도의 양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 넘칠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다 되셔서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가 사라지는 이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3가지 기도 방법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종말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순전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여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찾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인내하며 두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 사는 우리 남부의 가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